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새해도 벌써 많이 지났죠? 어디 새해 성경 좀 읽으시나요? 안 읽으셔요? 만화책 보시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읽어요. 필사도 잘 하시고. 그것인데 올해도 말씀 앞에 가까이 가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늘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죄인, 의인, 악인이라는 말이죠. 그걸 어떻게 이해하셔요? 요새, 죄, 의, 악, 죄인, 의인, 악인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면은 말씀을 읽고 가까이 가는데 아마 더 쉬워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 세 단어는 세상의 기준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기준으로 나쁜 짓 많이 한 놈, 죄인, 덜한 놈, 의인, 악을 행한 의인, 악인, 이렇게 세상 기준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그럼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죄일까? 누가 의인일까?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악인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죄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말이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은 채 태어나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채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의 생명 갖고 아름답게 태어났지만 영혼은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 영혼이 다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이 죄악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인생의 그 모든 저주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포탄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한평생을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진리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러면 의인은 누구일까요? 의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그들이 바로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나 물 마시듯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받고 즉 형벌을 받기로 작정된 그 자들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용서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은혜는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칭의의 은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죄를 짓고 사는 모든 사람들,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 영접하고 회개하게 되게 될 때에 다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칭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칭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죄인의 회개를 받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가 깨끗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고 했을 때 하나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를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칭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 사함 받음으로 값없이 행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진 것 죄 진 것밖에 없는데, 할 줄 아는 것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사는 것이 다 죄악인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 받은 것이지 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여전히 그 죄 갖고 살고 있고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을 뿐이다. 이게 바로 의인이다 라는 얘기예요.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값없이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고, 다시 또 다른 뜻은 무엇인가? 이제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 그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뜻은 이제부터, 전에는 그냥 정욕으로 죄를 따라가던 자가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 그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고백을 했거든요. 그럼 그것은 전절에 있는 것을 읽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는데, 이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의인이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죄사함 받음으로 의롭다고 여김받은 것이다, 율법을 지우기 때문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여 그의 죽으심을 본마다 어찌하셨든지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셨으니 온전히 의롭게 살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제는 온전히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내가 이제 누리며 살고자 원한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김 받은 자는 주님을 따라가면, 의롭다고 여김 받은 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고 여김 받은 자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의로운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주 안에 거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들이 이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따라오는 그 의롭다함을 여김 받은 자를 의로운 생활하도록 주님이 붙들어주고 깨끗게 하실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건 다 주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3절로 4절 아닙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따라가기만 했더니 부름 받은 대로 주님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나를 깨끗게 하셨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열매를 맺는 축복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의인이죠. 이제 아셨죠? 의인이 누군지. 그러면 악인은 누구일까요?
악인은 히브리어로 라샤라는 단어이고 헬라어로는 보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일반적인 뜻은 악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쓰일 때 악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라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악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얘기하게 될 때는 사탄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자를 성경은 악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더 풀어서 얘기하면 복음을 비방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뭔가 살짝 그렇게 믿어야 구원 만나. 아니야. 그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 하여금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복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악이며 그 일을 하는 자가 악인이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자이죠. 복음으로 살고 주님으로 사는 자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를 성경은 악인이다, 라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악인은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는데 세례 요한은 교회 안에 있는 이 악인을 뭐라고 특별히 불렀는가 하니 쭉정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쭉정이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의 말씀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죠. 쭉정이가 악인이죠. 연결시켜 알려드릴게요. 주님이 부르셨는데 어떻게 쭉정이가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주님은 이 악인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가라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지다. 마태복음 13장 25절 30절에 있는 말씀은 천국의 비유를 다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찰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싹이 나서 결실 때 가라지도 있네? 그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주님을 얘기하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다 삼으셨어요. 믿는 자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받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찰 때, 알지 못할 때 그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원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원수? 마귀죠.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덧 뿌리고 갔다. 마귀의 자녀를 뿌리고 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다. 주님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셨는데 그 가운데 마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마귀의 자녀를 뿌리고 갔다. 그 말이죠.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종들이 깜짝 놀랐죠. 잡초를 다 제거하고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오니까 어떡할까요? 주님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기막혀요.
뽑지 마라. 교회에 마귀의 자식이 있을 자 뽑지 마라. 가만 놔둬라. 이유는 뭐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상한다. 알곡까지 상한다. 마귀의 자식을 처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까지 상처를 받는다. 그런 일 하지 마라. 가만 놔둬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거 염려하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심판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함께 있도록 내버려둬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도록 하라 라고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가라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믿는 사람을 못하냐?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이고, 가라지가 있을 때 그 영향을 받지 않고 가라지는 가라지로 자라서 그 마귀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 마지막까지 내두라. 주님 오실 때 심판에서 가라지는 불에 던질 것이다. 그리고 곡식은 하늘 참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가인 아시죠? 성경 가인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마귀에게 속한 가라지라고 얘기했어요. 가라지다, 악한 자다.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 보면 가인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가인은 사도 요한은 증거하기를 악한 자에게 속했다 하는 얘기예요. 악한 자는 얘기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아담의 첫째 자식인데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 잠깐 거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의인이었던 아벨이 하나님께, 그리고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이었던 아벨과 그리고 그의 제사를 연락하셔요. 기쁘게 받으셔요. 그때 같이 드렸던 가인과 그가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셨어요.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가인도 기뻐할 수 없고 그 제물도 기뻐할 수 없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안색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내 건 왜 안 받으셔? 아니,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받으셨다 해죠. 왜 안 받으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가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가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인아, 가인아,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냐. 너 내 앞에서 제사 드리다가 분을 내면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너 내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분을 바라면 이게 도대체 어찌 일이냐. 예배 드리다가 안색이 확 바뀌어지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세상에 살다가 안색도 안 좋아지고 힘들어서 왔으면 예배 드리는 중에 주님 만나셔서 안색이 펴져야지.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펴지기 싫으면 그냥 인상 속에서 살아. 예배 드리는 중에 주님 만나셔가지고 내 걱정을 하나님이 거두심으로 안색이 확 밝아지고 기뻐져야 되는데 가인은 정반대로 안색이 확 찡그러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니? 네가 회개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다스리는 얘기는 그 죄를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가인은 회개하지 못했죠. 주님이 그렇게까지 알려줘도 회개를 안 해. 회개를 못했어요. 회개하지 못한 가인에게 사탄이 역사했죠. 물론 그전에도 악한 사탄에게 속해 있었지만 사탄이 뭐라고 그에게 속였을까? 야, 이건 네 동생 때문에 그런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얘기를, 그 속삭임을 가인에게 주게 됐대. 저놈 때문이구나 해서 들로 유인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음을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가인이 악한 자가 돼요. 가라지가 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주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심는데 마귀가 마귀의 자녀를 심는다. 그럼 이거 어떻게 심어진다는 뜻일까? 그걸 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에서 가라지가 생기고 악인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니? 악한 귀신이 그 마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악한 영이 그 마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는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4절로 26절의 말씀 보면 그 뒤에 말씀 잘 아시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연결이 되시죠. 더러운 영도 있고 악한 영도 있어요. 그건 다 마귀의 부리는 영들이에요. 더러운 영은 음란한 영이죠.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면 미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의 몸을 음란의 도구로 막 정신없이 돌아다녀요. 물론 그것은 음욕이 그 안에 가득 찼다. 물론 그렇게도 설명되겠지만 그 근본 원인은 음란한 영, 더러운 영이 그 심령을 들어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나왔든지 해가지고서 신앙생활 함으로 이제는 마음이 정수되고 소지되고 술이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옛생활 더러운 생활을 하나하나 청산해 버리고 그것을 갖다 가리켜서 소지되고 술이 되었다.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셨죠. 근데 더러운 영이 밖에 나갔다 나가봐도 더 좋은 데도 없다 해가지고 내가 나온 그 사람 집에 내가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야겠다 하고서 와 보니까 이미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도 술이 되고 정돈돼 있었기 때문에 자기 힘 갖고서는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나가가지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가 거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한 영이 들어와 버렸다. 악한 귀신 7이 들어갔다. 그러니 그때서부터는 더러운 영이 들어가면 지 몸에다가 악을 행하고 사는 것이죠. 음란은 내 몸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죄로 해방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갔다. 그러게 될 때 그 형편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형편을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악하게 되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더 악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주님이요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유다 사람이죠. 그 많이 배워서 똑똑하기 때문에 돈 관리하는 것을 주님이 맡기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야, 네가 돈 관리해라. 재정 관리해라. 근데 가룟 유다는 주님이 맡겨주신 그 돈을 관리하면서 도둑질을 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 한 옥합을 붓고 그리고 주님이 죽으심을 준비했을 때 가룟 유다는요 돈을 허비한다고 주님과 그 여인을 싸잡아 비난했죠. 왜 돈 허비하냐?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아. 한데 성경은 요한복음 12장에 뭐라고 했어요? 저는 도둑이라. 그 돈에 들으면 지가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리 말한 것이다. 가난한 자를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탄은 회개하지 못한 가룟 유다에게 무슨 생각을 넣어줘요? 예수님을 바라볼 생각을 넣어줘요. 돈 훔치다 보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돈 더 많이 생기겠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적들이 많으니까. 넘겨주면 돈 벌겠구나. 거기까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떡을 떼주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며 새 언약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걸 받아 먹어요. 가룟 유다가 받아 먹었을 때 주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 네 하고자 하는 일을 속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 듣자마자 가룟 유다는 가슴이 띠끔했을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팔아넘기고 돈 받아 먹을 생각, 그 생각을 까딱 채웠는데 네 하고자 하는 일을 속해라 할 때 양심이 갇혔는데 그야 들통났다 해가지고 그 짓을 할까 못할까? 보통 사람 같으면 못해요. 왜? 들통난 건데 이미.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일을 진행해버려요. 그 말을 성찬을 먹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가게 되게 될 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더라.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더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게 돼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어떻게 바라버리는 거 아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지나간다. 새벽에 끝날 때쯤에 내가 같이 갈 거다. 내가 입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찾기만 하면 된다. 완전히 입맞춤으로 배신해버리죠. 그렇게 팔아버렸습니다. 가룟 유다조차도 그렇게 되었던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날마다 씻는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을 발판 삼아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악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제자로 부름 받았는데 악한 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도 정리되고 이렇게 이제 바로 생활하자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을 회개하고 사함받지 못하면 그 죄악의 발판 삼아 그 사람 정복할 수 있는 더 강한 귀신이 들어가고 악한 영이 들어가 악인이 된다. 가라지가 된다. 쭉정이가 된다. 그 말씀을 한 것이죠. 가룟 유다는 결국 가라지로 끝나버렸다는 것을, 악한 자로 끝나버렸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은 그러므로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악하게,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이죠. 만일 너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쉬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의인은 의롭다고 여김 받은 것밖에 없어요. 여전히 죄가 있죠. 믿음 생활은 주님 따라감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시는 은혜를 계속 받는 거예요. 의인의 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돼요. 그때부터는 마귀역사 두지 못해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해? 주님이 네 안에 계신 자는 마귀의 미혹을 봐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마음 뺏기잖아요. 마귀가 준 생각했잖아요. 대적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악인은 주님이 알아볼 수 없는 자로 마지막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가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법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알지 못하는 자가 된다 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한 것이죠. 이같이 그러므로 사탄에 사로잡혀 귀신이 들어간 악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비방하고 복음으로 사는 자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평강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57장 21절이죠.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평강을 두지 못하게 될 것이다. 늘 깜짝깜짝 놀랄 일이 번번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시편 32편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악인에게는 두려운 것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읽은 말씀에도 말씀했습니다. 잠언 10장 24절에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반드시 오게 될 거다. 내가 걱정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염려하는 것이 내게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자녀에게? 아니, 악인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화가 임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3장 11절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 받을 것을 약속하니라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0장 29절로 31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다. 날마다 의롭다고 여기신 은혜를 받고 주님 따라감으로 죄를 짓고 의롭게 사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할 것이다. 이게 가라지가 되는 거다. 악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제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 의롭가 됐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니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 따라가기에 힘을 다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게 될 때에 정결해지게 될 것이며 의인이었지만 의인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며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축복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잠을 안 자. 마귀는 잠을 안 자. 저희가 잠잘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믿었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는 무서운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영적인 현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을 원수라고 여기셨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교회를 대적하니까, 구원의 복음을 비방하니까 그들을 원수로 여기실 것이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그의 백성이 누구예요? 마귀의 백성? 아니에요. 주님의 백성. 주의 백성인데 마귀에 사로잡힌 자, 그들을 심판하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 것이 무서운 줄 알라.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들어간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줄 아니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얻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의인이요 죄를 짓는 의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달은 죄를 주의 보혈로 씻는 성결의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가게 되게 될 때에 주님이 성결한 생활하도록 지켜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름받고 의롭다고 여김받은 자가 더러운 심령이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이 들어와 마귀의 종노릇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 해나가심으로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나를 지쳐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의인에게는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평안이 우리의 심령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내 가정이 주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평강의 발걸음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임재하심이 날마다 나를 둘러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두려운 것이 이루어지겠지만 의인에게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에게서 부름받고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따라가심으로 또 씻어주시고 의인의 생활하게 하심으로 악한 마귀가 나를 침범하지 못하고 주의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고 평강에 평강을 드리는 복된 믿음의 생활이 올 한 해도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믿게 하시고 의롭담을 얻게 하셨는데 의인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주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따라가는데 말씀과 기도로 주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고 성결한 생활 가르쳐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나도 날마다 누리고 사는 의인의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견청 되시길 원합니다. 은혜 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죄인이었음에도 주님 불러주시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은 이제부터 주님을 따라가며 이제부터 의로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며 이제부터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신 것을 분명히 알고 믿사오니 주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시고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제는 아버지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의로운 생활하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의롭다함을 받았어 여전히 죄는 내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또 악을 해가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버지 주님을 따라간 생활이 되게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나를 또 씻어주시고 정결케 만들어주셔서 이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아니 성녀로 사는 자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는 사자가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 두루 달고 산다할 자도 믿음으로 대적하고 이겨나가고 마귀를 이겨나가고 마귀의 묘을 이겨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준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내 안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평강으로 내 가정도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연청들이 쉬었기 원합니다. 아버지, 씻지 않으면 아버지 그 발판을 삼고 마귀가 들어옵니다.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푸른 바다설지라도 의롭다함을 여김 받았을지라도 가라지가 됩니다. 악한 자가 됩니다. 주님, 날마다 씻고 사는 믿음의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악한 영이 발판이 내게 없게 하라가시고 늘 성령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 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드셨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기를 원하며 이제는 하나님 주신 참 평강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활대도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 식구들 가운데 몸이 약한 식구들에 기도하십시다. 십자 밑에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나도 가까이 가고 아픈데 식구들도 십자 밑에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거기서 흘리신 보혈로 내 죄도 씻어주시고 그리고 내 병도 고쳐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도 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내리셔서 고쳐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명수 권사, 유원자 권사, 최원자 권사, 나남조 집사, 사완지 성도, 성유석 권사, 그리고 김홍립 권사, 최옥숙 권사, 그 외 모든 노인 권사들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영청되셨기 원합니다. 의대 발을 붙으셨기를 원합니다. 모백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식구가 아프면은 아버지 노심초사하고 걱정하며 그 집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십자 밑에 가까이 나가도록 은총되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러셨기를 원합니다. 십자에서 불러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 십자 밑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몸약한 자도 십자 밑에 가까이 나가 흐리신 보혈로 아버지 생명 얻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질병도 대신 짊으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도 아버지 떠나가게 하시고 병마도 떠나가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라 하시되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암으로 투병성한 주의 종들 치료하시고 암세포가 다 소멸되게 하시고 강건을 회복하게 만드시길 원하며 허리가 아프고 또 다리가 아프고 그 외에도 아버지 안에 모든 장의 기능들이 다 약해져서 어려움이 다
다가오고 있는 형제들도 있는데 하나님 긍휼히 보셨길 원하면 마지막까지 그 연약한 몸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셔서 믿음 사랑을 지감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갈 준비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불러주심으로 예수 믿고 회개함으로 의롭다고 여겨시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가 있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셨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주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시켜주시되 제자들처럼 내가 이런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깨끗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에 남아있는 죄악의 부스러기도 없게 해주십시오. 그 죄악의 부스러기, 회개하지 않은 죄악의 부스러기를 발판 삼아 더러운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주시고 악한 영도 발판 삼아 들어온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사오니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주시는 참 평강이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가정에도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 길에도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인생 발걸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평강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몸이 약한 모든 주의 종들 십자가 주님이여 불러주시고 저 밑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흘리신 보혈로 생명 얻게 하시고 건강도 회복하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